방금 소개를 받은 동진입니다. 네. 오셔갖고 분위기를 그렇게 좋게 만들고 그러세요. 광덕사는 그 남구에 있고요. 남구 그 다목적 체육관 바로 맞은편 앞에 있습니다. 불교 아카데미 학생입니다라고 지나가시다 전화를 주시고 차를 한 잔 원하시면 제가 두말 않고 시간을 내겠습니다. 공부가 좀 재밌으세요? 아니요. 누구요? 그 부처님 가르침 중에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이고 사실이어도 상대가 들을 준비가 안 됐으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부가 아무리 재미없어도 제가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지금까지 뭐 배우셨나요? 여기 혹시 반장 있나요? 반장? 반장님이 안 나오셨나요? 부반장 있나요? 우리 거사님? 뭐 배우셨어요? 그동안? 그 아카데미 시작하고 배운 거 있잖아요. 사찰구조. 또 우리 재미없다 하시는 분, 공부가 재미없는 뭐 배우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수인. 네. 기도, 입제, 회양. 사실상 뭐 깊이 배우신 건 별로 없으시네요. 오늘부터 저하고 4번에 걸쳐서 부처님 생애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 교재가 다 나온 모양이에요. 쬐깐한 거, 이거 작은 거. 원래 제가 강의를 같은 강의를 절대 2번은 안 합니다. 근데 작년에 하고 나서 같은 강의를 2번 절대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 실장님의 부탁으로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교재가 조금 이렇게 작게 좀 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 전남불교 환경연대 녹색불교 아카데미 이렇게 교재가 나왔습니다. 붓다로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처님의 길. 그러니까 부처님이 걸었던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니까. 그래서 총 4번에 걸쳐서 공부를 할 거고요. 어제 그거를 다 공부를 미리 읽어보고 오시라고 했다는데 참 읽어보신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놀랐습니다. 심지어 밑줄을 치고 한자까지 찾으신 분도 있어서 참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처님 생애는 좀 책 보지 마시고 저를 한번 볼까요? 부처님 생애를 좀 혹시 들어보셨나요? 뮤지컬, 거기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잘생긴 마왕. 그죠? 타화자재천에서 나온 그 마왕. 사실 우리가 마왕이 나중에 나오지만 마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분은 타화자재천의 천주입니다. 왜냐면 타화자재천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내 마음대로 싹 다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큰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사람들이 마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 우리 타화자재천 밑에 있는 중생들은 그 타화자재천의 그 마왕, 그 천주가 하는 대로 다 바뀔 수가 있거든요. 부처님의 생애 뮤지컬, 또 우리 초파일 때마다 뭐 하시죠? 관불도 하고 관역도 하고. 부처님 오신 날 다 행사를 합니다. 이 부처님의 생애는 굉장히 식상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마 어디 가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해도 이제 이런저런 방송이나 혹은 어디서 이렇게 들었을 법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처님 탄생부터 열반까지 해서 좀 이렇게 자주 접해본 것들이라 굉장히 좀 식상한 주제가 될 수 있다. 사실은 근데 뭐 사찰의 구조와 뭐 이해 그런 것도 사실 식상한 주제죠. 근데 이제 부처님의 생애는 자칫하면 살아있는 우리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에 묻혀있는 그런 부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끝나고 말 수도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는 좀 상당히 식상한 주제여서 일반적으로 똑같은 강의를 하면 아마 좀 여러분들이 그냥 역사적으로 몇 개 사실도 알아가는 그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할 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저는 역사적인 측면,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그것과 아울러서 신앙적 측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추구해야 되지, 동시에 겸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처님이 왜 출가하신지 혹시 아세요? 혹시 뭐 들어보신 거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전제하고 자유롭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었던 것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부처님이 보통 왜 출가하시는지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그죠? 해탈을 위해서 보통 출가했다고 해요.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안베드카드 박사라고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이었다가 장관직까지, 그러니까 정말 하층민에서 되게 높은 장관직까지 간 안베드카드 박사가 쓴 부처님의 생애에 보면 부처님 출가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수리권, 그러니까 강에 물싸움 때문에 부처님 출가하는 게 나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학교든 어디든 그 어떤 곳에서도 부처님의 출가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안베드카드 박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50만 명인가를 다시 신불교로, 그러니까 힌두교의 이슬람교의 침공으로 불교가 인도에 사라지고 그랬을 때 다시 인도에서 50만 명 정도를 불교 개정을 시킨 되게 위대한 불교도거든요. 근데 그분의 저서에 부처님의 출가 이유는 수리권 싸움이다. 수리권 싸움이 이제 옆에 나라하고 붙었는데 그 당시 부처님 나라의 장관급들이 모여서 이제 전쟁을 하자. 수리권 우리가 물을 확보해야 되니까 전쟁을 하자. 근데 부처님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옹호론자들이 많았는데 부처님 먼저 방해를 하니까 너 안 되겠어. 너네 가족을 전부 몰살.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알았다. 내가 출가를 할 테니까 우리 가족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출가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되게 좀 낯선 이야기죠. 저도 그거 되고 되게 놀랐어요. 저도 사실은 우리 부처님께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생사의 해탈을 딱 열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어야 되는데, 되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좀 멋있었던 게 나의 가족은 건들지 마라. 딱 그러고 가셨다는 게 상당히 좀 인상 깊었는데, 부처님의 생애를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만을 쫓아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부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7걸음을 걸었다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 부처님 생애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보면 일구 천상천하 유효덕선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부처님 탄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사방으로 걸었다 그래요. 자,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불자들이. 이제 교회에서 교인이 질문을 합니다. 야, 너네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7발짝 걸었다며. 야, 우리 예수님이, 그냥, 아버지 없이 태어난 거랑 뭐가 달라? 어떻게, 너네 7발짝 어떻게 된 거야?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태어나자마자 7발짝 걸었다며?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나요? 그러한 문제들에 좀 지혜롭게 답을 해보기 위해서, 그리고 나 스스로도 부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부처님의 생애는 신앙적인 측면과 역사적인 측면 그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이렇게 좀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공부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4시간 정도만 잘 따라오시면 부처님의 생애는 아마 앵간한 것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 가서 부처님 생애는 좀 이렇게 스스로가 잘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의 방법과 의미 그런 것들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목적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해야 될까?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우리가 누구를 존경한다 그러면 그냥 저 사람이 너무 좋아라고 저 사람을 존경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나도 저분처럼 이렇게 저분을,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존경하는 분을 닮아가는 것이 아마 궁극의 목적일 겁니다. 처음엔 그냥 무작정 좋아하죠. 좋아하고 존경하고 하죠. 근데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계속 깊어지면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근데 이제 우리도 부처님 같이 이제 살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모습, 노력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결정적인 장애가 있어요. 우리가 큰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잘 몰라도 부처님은 다 믿으시나요? 부처님은 다 믿으시나요? 앵간하면 다 믿으시죠? 그러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건 믿으시나요? 여기서 가장 큰 우리의 장애, 중생의 장애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는 건 부처님이 하신 말씀과 부처님의 삶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키포인트가 야, 니네도 부처 될 수 있어라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을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믿는다는 분에게 물어봐도 보살님, 거사님, 금생에 성불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다 고개를 흔드십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 비구니 스님들은 더 심합니다. 스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다음 생에 비구 스님 되는 게 내 금생 최대의 목표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7, 8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나를 포함한 그 어떤 누구도 부처님만큼 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대한 완벽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된다라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엉뚱한 면이 있어서 사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죽음의 이후의 삶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근본 의식에 대한 것들에 대한 좀 궁금증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사체험자들의 인터뷰를 끊임없이 좀 몇 개 찾아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이제 이렇게 쭉 모습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혹은 근처까지 갔다 온 사람들, 혹은 공부가 많이 된 어른 스님들의 이제 인터뷰를 다 이렇게 찾아보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 근본 회귀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본 자리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어쩌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모두 다 불성이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부처님처럼 노력하면 금생이 아니면 혹은 다음 생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스님들이 했던 그 오도송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구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중각성의 현상들, 그러니까 대중각성이 뭐냐면 불교를 한 번도 접하지 않은 분들이 불교에서의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기 수행 체험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러면 지금은 어떤 예수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부다 같은 그런 특출난 도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중들 속에서 우리와 너무나 살을 맞부딪고 살아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깨달은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대중각성의 시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분들의 책이나 이야기를 접하고 명상하는 모습들을 접하면서 어쩌면 우리도 정말 부처님처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부처님 생애를 배우는 것은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확히 기도의 제목을 정하듯이 우리도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는 것은 정확히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목표.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의심의 종교입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사유하고 부처님 경전에 나온 얘기예요. 내가 했다고 해서 그대로 믿지 말고 무조건 의심해 보란 말씀을 하시거든요. 불교가 그런 의심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될 게 딱 하나 있다면 우리는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딱 한 가지. 왜? 그거는 아직 우리가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광덕사 주지소를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절에 있는 분들은 전부 도보살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딱 제가 취임하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우리 광덕사 불자님들이 아래야식에 제8 아래야식, 무의식이죠. 무의식에 나도 성불할 수 있다는 작은 종자를 하나 심어주는 게 나의 목표입니다. 제 임기 동안에는 오직 그것만 집중을 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걸 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의심스럽지만 그 믿음을 내 무의식에다 하나 심어 놓으면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그것이 발현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 무의식 속에 나는 중생이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라는 그것이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으면 인연이 와도 기회가 와도 부처님 공부는 부처님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신 그 고구정령한 말씀은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의심과 그리고 불신에 가득 차 있지만 공부가 끝날 때쯤에는 그래 우리도 부처님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어쩌면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종자를 꼭 하나씩은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아카데미에 오신 목적을 아주 크게 달성하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쉽게 그냥 좋습니다. 자, 부처님의 생애는 그 3페이지 차례 한번 볼까요? 총 4강으로 준비를 했고요. 아마 첫째 1강은 탄생과 선장입니다. 탄생과 성장. 이 땅에 부처님께서 오신 참된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출가와 성도. 부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출가를 하셨고, 어떻게 성도를 하셨나.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름다운 마무리. 그리고 또 다른 시작. 그러니까 전법과 열반에 관한 파트. 그 다음에 이제 4강은 지금, 부처님이 가신 지 2569년 됐는데, 지금 이 땅에 부처님께서 만약 다시 오신다라면, 과연 어떤 말씀, 어떤 형태, 그리고 지금의 한국 불교를 보고 어떤 말씀 하실까라는 것들을 좀 이슈별로 다뤄서 편안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총 4파트고요. 오늘은 첫 번째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이거 주시는 건가요? 주는 건가요? 가서 차분히 읽어보세요. 예. 읽어보시면, 아마 조금 복잡한 내용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쓴 건 아니어서 아마 편하게 보시면 될 겁니다. 혹시 인도 다녀오신 분 있으실까요? 혹시 부처님의 생애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왜 부처님은 그러한, 어떤 기후 환경적 혹은 사상적인 영향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라는 것들을 이제 간단히 좀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앞에 처음 이제 시작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 나라에 부처님이 만약에 한국에 오셨다라고 하면 아마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됐을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럼 인도라는 특이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서 부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는지 잠깐 한번 볼게요. 이게 뭐죠? 그림. 예, 지도. 인도란 말씀 안 하고 지도란 말씀을 하시네요. 예, 지도입니다. 인도 그냥 비슷하게 그릴게요. 여기가 스리랑카가 있고,
인도는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이쪽이 네팔이 있잖아요. 이만큼이. 부처님 주부도 활동무대가 이쪽이에요. 근데 인도가 왜 좀 이렇게 지형을 살펴봐야 되냐면 인도는 인도 특유의 그런 기후 환경과 자연 환경, 그럼 지형적 특성들이 있어가지고 그 소위 이 인간의 사유 체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쪽에 혹시 잘 아는 뭐 산맥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쪽에도 산맥이 하나 있어요. 이쪽에도 천산산맥이 하나 있고. 근데 이게 아마 히말라야 산맥의 길이가 3,000 몇 킬로인가 된대요. 폭이 240km. 예. 그러면 거의 어때요? 이렇게 두껍게 삼면은 이렇게는 바다, 아래쪽은 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이쪽은 산맥.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도 산맥, 여기도 산맥. 그러니까 말이 대륙에 붙어 있는 거지, 꽉 막혀 있는 형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외부에서 침략도 쉽지 않았대요. 그 침략하는 루트가 주로 어디예요? 이쪽 서북쪽. 이렇게. 여기 조금 트인데. 그러니까 외부하고 고립된 이 자연 환경.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이 됐겠죠. 그리고 날씨가 어때요? 날씨가 되게 넓어서 뭐 열대 몬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스텝 기후도 있고 기후가 막 섞여 있어요. 근데 보통 여기는 사바나 기후라고 그래요. 사바나 기후. 그래서 사바나 기후 특징이 뭐냐면 건기와 우기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너무 덥고 우기 때는 어때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움직이기 싫고 여름엔 우기 때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움직이기 싫고 여름에 너무 더워서 움직이기 싫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맨날 그늘에 앉아갖고 쉬면서 명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안거가 생긴 것도 이 사바나 기후의 특성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동안거 하한거 있잖아요.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하한거 한 번, 우기 때. 비가 엄청 오니까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번, 그래서 이 안거 제도도 사실 여기서 생긴 거, 우기, 사바나 기후의 특징은 그 우기, 비가 많이 왔을 때, 너무나 많이 왔을 때, 그때 움직이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정착해서 수행하면서 탁발해서 먹는 그런 것들이 발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지형은,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히말라야 높은 산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요. 여기는 겁나 더워. 부처님 여기 이쪽은 겁나 덥고 막 습하고 막 그래. 근데 딱 하늘을 보면 뭐가 보여요? 히말라야 설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몸뚱아리는 되게 더운데, 저기 보면 너무나 멋있는 히말라야 설산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제가 인도에 가도 굳이 인도인이 아니어도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저기 설산이 참 너무나 아름답구나. 저기는 도대체 얼마나 좋은 천신들이 살고 있을까라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그런 좀 이렇게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그런 문화들이 아마 자연적으로 형성됐을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요 두 가지 산맥, 히말라야 산맥하고 여기 산맥하고 이 산맥으로 인해서 외부와 완전히 단절이 됐고 그다음에 이 특유의 여러 가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열대 몬순, 스텝 기후 뭐 다 섞였지만 뭐 넓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대부분 이제 사바나 기후라고 하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고 그래서 건기가 우기 땐 비가 많이 넘어오니까 그러한 기후와 지형적 특성들이 인도의 그 고유의 명상 문화, 그 다음에 사유 문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발달시키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되게 느긋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뭘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좀 이렇게 하층민이라고 하는 분들은 좀 이렇게 뭐 거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얻어먹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인도 초기에 부처님은 이제 BC 6세기 정도에 이제
태어나서 활동을 하셨는데, 원래 이 단절된 요 안에서 살던 인도인들은, 원래 원주민은 뭐예요? 문다, 드라비족.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알고 있으면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혹시 뭔가 있어 보이고 싶으면 외우세요. 원주민은 문다 드라비족이었어요. 피부색이 어때요? 검은 사람들. 근데 여기 위에 보면 요 카스피해 쪽에 코카사스 지방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아리안족. 아리안. 여기 책 표지 보면 봐봐요. 책 표지 여기 맨 앞에 검정색 도장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도장에 아리아 사자라고 있죠. 그게 사실은 아리안이 뭐냐면 거룩한. 그러니까 아리아 사자는 부처님의 사성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리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고 성스럽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우월감에 젖어 있는 흰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내려옵니다. 요 산맥 틈새를 비집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아리안족이 문다 드라비다족을 막 몰아냅니다. 그래서 아리안족 중에 일부는 이쪽으로 가요. 서아리안. 이게 어디예요? 중동 유럽으로 가서 그쪽에 원조가 되고, 동쪽으로 또 밀고 내려와요. 동쪽으로 내려와서 이쪽에 우리 강 하나 있죠? 그 유명한 겐지스강. 이쪽에 인더스강. 우리 4대 문명, 옛날 국민학교 때, 다 국민학교 시대시죠? 국민학교 때 4대 문명 배운 거 기억나시면 인더스 문명. 이쪽에서 문다 드라비족이 굉장히 고도의 문명을 발달시키고 있었거든요. 밀고 오는 거예요. 쭉 내려와서 푹 막 밀어냅니다.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쪽 쭉 밀려나요. 그래서 아리안족의 남하로 인해서 서쪽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이란, 중동 이렇게 쭉 해가지고 유럽까지 나가고, 그래서 이쪽으로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다시 그 다음 인도 문명의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쪽하고 아리안족이 내려와서 민 거기 때문에 같은 어족이에요. 인도 유럽 어족. 제 건가요? 죄송합니다. 껐는데. 그래서 같은 어족을 인도 유럽 어족이랑 같은 어순이 같은 그 어족을 써요. 같은 어족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아리안족이 내려와서 문다 드라비족을 몰아내고 이쪽에서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명을 발달시켰다.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부처님 당시에 기후 조건은 이랬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사색과 명상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사상적으로는 어땠냐? 이 아리안족이 내려올 때 정복 전쟁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베다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신찬가예요. 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고 막 이렇게 신을 찬가하는 신찬미 노래를 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쭉 이렇게 주변을 정복하면서 쭉 내려오는데, 그 베다에서 가장 주축을 이뤘던 세력이 바라문들입니다. 바라문은 뭐예요? 제사장. 어떻게 해서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예법을 갖추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철이나 청동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베다라는 강력한 신참미 노래, 일종의 성전을, 자기들만의 그 고유의 그 성전을 가지고 바라문이라는 특수 계층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나가. 그래서 특이하게 카스트는 바라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크샤트리야, 그 다음에 바이샤, 수드라. 그러니까 보통은 왕족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바라문이 먼저 나와서 몇백 년간을 바라문 위주로 딱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바라문 1기, 바라문 2기, 바라문 3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바라문의 권력이 되게 막강해요. 막강해서 그 어떤
크샤트리아든 누구든 반항을 못하죠. 근데 바람은 2기나 3기를 거치면서 특히 3기 때 부처님이 짠 태어나신 게 BC 544년 BC 6세기 그러면 그때쯤 되면 바라문교 3기가 들어간다. 3기. 그때 어떤 때냐면 제사장들이 막 배달을 가지고 바라문교라고 하는 이 강력한 사상으로 몰고 나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때요? 정복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 무사계급, 왕족계급 힘이 세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문이 이 경전 갖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사상적 바탕을 해주더라도 이 크샤트리아 무기, 자본, 이 바이샤들의 자본, 크샤트리아의 자본, 무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싸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복 전쟁이 계속될수록 이 바라문 1기는 쇠퇴해지고 바라문 2기, 3기 때 되면 크샤트리아가 많이 발전을 합니다. 힘이 세져요. 정복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이 아리안족이 쭉 내려서 16개 국가로 정복 전쟁을 자기들끼리 하면서 싸움을 하거든요. 그때 부처님이 짠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사항들을 조금 이해하고 계시면 부처님의 생애를 볼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부처님은 강대국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강대국 왕자가 아니었고 쬐끄만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이 갖고 있어야 됐을 그런 번민과 고뇌들, 그죠? 그러니까 안베드카드 박사 얘기한 수리권 갖고 싸움이 붙었을 때 그것도 충분히 역사적으로 출가의 이유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 인도의 지리적 특성, 외부와 단절돼 있었다. 기후적 특성,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서 사람들의 성향이 종교적이고 사색적이고 명상에 잘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처님은 요 초기에 문다 드라비다족 원주민이 있었는데 저쪽 위쪽 코카서스 지방에서 아리안족이 내려오면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밀려나고 그 와중에 16개국이 나라가 들어서면서 서로 싸움박질을 하면서 서로 정복하고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나셨다. 안 어렵죠? 쉽죠?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적어놓은 내용이에요. 자, 페이지가 한번 볼까요? 1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교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리안족이 밀고 내려와서 자신들이 베다와 그런 범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쭉 이제 자신들만의 바라문교, 이 바라문 사상은 바라문교는 그러니까 특히 카스트리에도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진리였어요. 진리. 사성 계급은 진리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그 어떤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개혁적이라는 새로운 신흥 사상가들도 이것에 대해서 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반기를 들었다? 부처님이 반기를 들었다. 반기를 들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시죠. 비구니 교단을 만든 것. 그 당시에 있어서는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8페이지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시기가 나오죠. 베다 시기, 베다 시대, 범서 시대, 우파니샤드 시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C 1500년에서 1000년 이것이 베다 시대, 바라문교 문화 제1기고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신교적인 자연신교 시대, 그러니까 신도 많았고 뭐 정령 개념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진행이 돼서 바라문 문화 제2기 이걸 범서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바라문족들이 자기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사성 계급을 딱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이 사성 계급 카스트는 이제 우주의 불변의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 토를 달면 안 돼. 이것이 쭉 이어지다가 우파니샤드 시대. 우파니샤드는 이제 철학 시대거든요. 이제 나름 정통 바람교에서 철학적 사유가 막 더해지죠. 그래서 아까 우리 한문 찾은 거 있더만 범아이려, 여기도 또 한문씩 있네요. 범아이려, 선정과 요가를 통한 해탈 추구, 전변설, 인중유가론, 이런 것도 쭉 나옵니다. 이건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굳이 설명을 안 하겠지만 어쨌든 뭐냐면 범이라고 하는 범 그리고 범이라고 하는 우주 근본의 제일 원인이 있다 이거죠.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쫙 분화를 해서 우리 각 개인한테 다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범이 근본인 범이라고 하는 그 근본자리가 나라고 하는 이 객체에 다 들어와서 다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범아일력. 그래서 하나님과 이 근본과 이 객체는 같은 것이다라는 범아일의 사상을 막 발전을 시켜요. 근데 요 우파니사드 시대 이 바람문교 문화 제3기 시대에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이제 여기에 반기를 드시는 건데 이때는 잘 아셔야 될 게 부처님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엄청난 사상가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바라문교에 대해서 막 반기를 들고 사상적 공격을 하고 정말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춘추 백가, 제자백가 시대처럼 사상의 논쟁이 뜨거워지는 시대가 바로 이 바라문교 문화 제3기 시대의 그 사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라문교 1기, 바라문교 2기까지는 별 변동이 없었어요. 오직 바라문 독재 추주로 가다가 우파니샤드 시대 제3기 들어가가지고 정통 바라문교가 있고 거기에 막 반대하는 신흥 사문들이 있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부처님이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이제 그 신흥 사문의 출현이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사문은 슈라마나를 한문으로 옮긴 거예요. 슈라마나가 뭐냐면 노력하는 사람. 그쪽 인도어입니다. 산스크리트어 슈라마나를 한문으로 옮긴 게 사문. 그래서 지금도 우리 스님들 중에 사문 동지 앞에 사문을 붙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문의 정체성은 뭐냐면 구태연한 질서 영매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항상 노력하는 정진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문이란 말은 굉장히 어감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때 여러 사문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분이 아마 부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그 외도라는 말 들어봤어요? 외도, 육사외도. 이때 신흥 사무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외도란 표현 써요. 여러분 우리 외도에 대한 어감이 어떤가요? 안 좋죠? 왜 안 좋죠? 외도는 곧 사이비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외도. 야 저거 외도야! 딱 그러면. 근데 사실은 말은 굉장히 그냥 일상적인 말이에요. 바깥에도. 그러니까 불교가 있으면 불교를 믿지 않고 다른 걸 믿는 사람들 그냥 외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외도는 나쁜 말은 아니죠. 그냥 우리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란 표현일 뿐입니다. 외도. 그죠? 근데 이제 저것은 이제 좀 많이 어감이 바뀌면서 약간 사이비 혹은 불손한 생각을 가진 그런 걸로 바뀌었는데 외도 그 자체는 사실은 이렇게 그냥 우리와 다른 길을 바깥의 길,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표현한 것 뿐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 육사외도가 있어요. 마칼리쿠살라 쭉쭉 나옵니다. 뒤에 보면 혹시 이것이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뒤에 보시면 육사외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육사외도들, 신흥 사문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라문 사상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범아일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하나의 그 절대자가 쫙 분화돼가지고 다 이렇게 각자 개개인을 만든 게 아니야. 세상은 근본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근본 요소로 쭉 쪼개보면 우리나 짐승이든 사람이든 자연환경이든 다 근본 요소가 돼 있어. 그래서 그 근본 요소가 실제하는 거야. 라고 해서 적치설. 근본 요소가 쌓여서 모여있다. 그 적치설을 얘기하는 거고, 바라문교는 뭐예요? 전변. 범이 전변, 굴고 바뀌어서 전변에서 세상 만물을 만들었다. 그래서 전변설하고 적치설하고 이렇게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안 움직여야 되겠네요. 자꾸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가급적이면 안 움직여야 되겠네요. 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려우면 더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쉽게 할까요?
이 정도는 다 이해 가실 거라 합니다. 기억해야 될 거, 인도의 지형적 특성, 기후적 특성, 사상계 동양의 특성,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를 해볼게요. 자, 부처님 이제 저를 보십시오. 자, 부처님 생애하면 부처님 이제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배울 건데, 부처님 탄생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 있으세요? 탄생계, 그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 과당한지. 또, 그 다음에 부처님이 옆구리로 태어나셨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옆구리 탄생설. 부처님 전생담 들어보셨나요? 부처님은 전생에 뭐였다? 그 부처님 생애 이제 경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처님 생애를 다룬 경전은 부처님 탄생을 다룬 경전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과거 미래 인과경 쭉 여러 가지 쭉쭉쭉 되게 많아요. 근데 부처님 생애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바로 부처님 탄생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부처님 생애는 탄생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전생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을 다룬 본생경, 본생담, 전생담, 자타카 이런 자료들이 쭉 있거든요. 부처님의 전생을 547가지로 쭉 써놔요. 쭉 써놔. 어떤 학자는 548가지다, 9가지다까지 주장을 하는데, 그 숫자는 큰 의미가 없죠. 근데, 부처님 탄생은 그냥 탄생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전생담을 쭉 하다가, 마지막 전생에서,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 태로 잉태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생애를 보려면 전생담도 좀 살펴봐야 된다. 전생담은 혹시 들어보신 게 있을지 모르지만 547가지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대부분 이소부와 같은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죠. 사슴의 왕으로 태어난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547가지 중에 시작에 해당하는 것이 선해선인의 수기, 수메다 청년, 그것이 시작에 해당하고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이 뭐예요? 도솔천 호명보살. 그래서 다른 547가지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읽어보시면 좋죠. 그렇지만 처음과 끝 정도는 전생담을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수메다 선인, 경전에 그게 다 나와요. 우리 디팡카라 부처님, 연등 부처님 이야기 다 혹시,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 이름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 연등 부처님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처음에 이제 책 안 보시고 저를 보셔도 됩니다. 처음에, 왜 이 전생담 처음이 중요하냐면, 그동안은 이 부처님 전생담에서 그동안은 부처님 전생에서 이 부처님 전생에서 이 사람은 그동안은 중생이었어요. 근데 부처님 전생담의 시작인 선해선인의 수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선해보살로, 그러니까 중생에서 보살로 넘어가는 게 첫 전생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명보살은 마지막 보살에서 부처님이 되기 위해 태어나시는 것. 그래서 요 전생담이 막 여러 가지 이소부와 같고 동물 이야기 많이 나고 막 그런데 나름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스타트가 선해선인의 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선해선인의 수기는 시간이 10분을 쉬어야 되는데, 그죠? 예. 선해선인의 수기는 한 얘기도 없는데 벌써 다 갔네요. 선해선인의 수기는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뒤에 세 분 뭐 하신대요? 맛있는 거 드셔요? 조금 진도를 좀 빨리 빼겠습니다. 진도를 뺀다고 해도 뭐 하나도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전생담은 547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선해선인의 수기, 마지막이 도솔천의 호명보살 이야기입니다. 선해선인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수메다라고도 하고요. 선해선인, 뭐 이렇게 선해동자라고도 하는데 동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선해선인의 수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선해선인이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 중에 선인으로 있을 때 선해선인은 이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출현하신 부처님이 보광열애, 이제 보광열애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정광열애라고도 하죠. 인도 말로는 우리가 잘 아는 디팡카라, 연등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부처님 이렇게 딱 온 동네에 부처님 출현한 소문을 딱 들은 거예요, 선해선인이. 그래서 선해선인이 야, 나도 이제 부처님을 보러 가야지. 그리고 이제 막 길을 나섭니다. 길을 나서는데 이거 책 안 보셔도 돼요. 저를 보십시오. 책은 뭐 나중에 읽어보시고, 전 눈을 안 마주치면 제가 이야기를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선해선인이 부처님 딱 출연했다는 얘기 듣고, 부처님한테 이제 나도 부처님 뵙고, 금생에 부처님 만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꼭 만나야지. 그러고 갑니다. 가는데, 이제 부처님한테 꽃을 올리려고 해요. 근데 시중에 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지? 이제 딱 꽃을 살 데가 아무데도 없네. 알아보니까 뭐예요? 그 부처님 당시의 왕이 등조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등조왕이 전국에 꽃 매매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꽃이란 꽃을 전부 들고 와라. 왕궁으로 갖고 와라. 왜? 당신이 공양해야 되니까 꽃을 싹 전부. 근데 이제 꽃을 하나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일반 백성들은 아무도 꽃을 못 구해요. 그런데 이제 그 선해선이 굉장히 속상한 마음으로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 옷춤 사이에서 꽃이 이렇게 살짝 삐져나온 걸 봅니다. 그래서 그 여인한테 막 쫓아가서 그 꽃을 나한테 파시오. 꽃 하나에 100냥씩, 은전 100냥씩 써줄게 꽃을 주시오. 그래요. 근데 이 여성이 이제 사실은 궁에 있는 여성이다, 뭐 이렇게 궁녀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여성분이 이 남자 뭔데 이 꽃 하나를 100냥, 그 은하 100냥을 주고 산다가지 이제 의아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도 궁중의 명을 어기고 이제 자기가 공양을 하려고 몰래 감추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만났는데 일단 선해선이 좀 인물이 괜찮았나 봐. 약간의 호감을 가지고 싹 물어봅니다. 이 꽃을 뭐 하려고 그러세요? 나 부처님한테 올리려고 하는데 꽃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봤는데 좀 나한테 파셔. 안 돼! 막 해요.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선해선인이 계속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조건이 있다. 내가 5송이를 팔 건데 5송이를 당신한테 줄 건데 나랑 결혼해 주라. 결혼해 달라 그래요. 근데 그 여성이 이제 수메다 선해선인한테 꽃을 준 여성이 그럼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 안 돼. 나 이번 생에 공부해야 되는데. 알았어. 그럼 다음 생에라도 만나면 해 주십시오. 선해선인이 이제 꽃은 사야겠고 거짓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답을 하는 게 알았어. 그럼 다음 생에 결혼을 해주는데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나는 올해는 이번 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다음 생도 아마 나는 공부를 할 것 같은데 내가 보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혹시 내가 당신과 결혼을 하겠는데 결혼했다가 내가 내 몸을 보시한다거나 다른 일에 이렇게 좋은 일에 내 몸을 써도 그때 날 잡지 말아라. 그런 조건을 답니다.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성사가 돼요. 그 5송이를 주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여인이 7송이를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2송이를 더 줍니다. 어차피 다음 생에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2송이를 더 주면서 이거 그러면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김에 5송이는 본인이 올릴 거 아니요. 그럼 2송이는 나를 위해서 좀 올려주시오. 그래서 총 7송이를 받아요. 그래서 그 7송이를 갖고 은하 500잎을 다 주고 이제 선해선인이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한테 갑니다. 근데 부처님이 보광열애가 참
아주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막 그 등조왕이 얼마나 그 공양을 이렇게 화려하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이미 꽃은 다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 선해선인이 이렇게 꽃을 이렇게 멀리서 확 던집니다. 그런데 이제 꽃이 공중에 딱 던진 꽃이 안 떨어지고 공중부양을 하면서 부처님한테 싹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죠. 던진 꽃이 부처님한테 가니까. 그래서 그때 5송이를 먼저 던지고 2송이를 나중에 던지죠. 그 여인을 위해서. 7송이가 전부 딱 떠서 부처님 주위에 맴도니까 부처님이 딱 이제 그걸 보시고, 선해선인한테 수기를 합니다. 너는 장차 부처가 될 것이고,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처는 아니죠. 부처는 아니고 수기를 받고 보살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해선인의 수기의 전생담이 요걸로 시작되는 것은 요때부터 선해선이 수기를 받고 보살이 되어서 세세생생 547, 그러니까 계속 전생담에 나오는 그 수많은 생을 보살로서 보살행을 닦는 거죠. 전생담이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도 사람들 생각에 바라문교를 몇백 년간 이어진 바라문교에서 어떻게 생각이 지배를 받냐면 윤회가 확실히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위대한 사람은 단 한 생에, 이번 생에 공부를 해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생담을 시설해 놓고 적어도 한 이 정도는 이렇게 윤회하시면서 보살행을 해야지. 그래야 부처님이 되는 거지. 라고 해서 이렇게 전생담을 시설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해선인이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 공양을 받고 수기를 하기 위해서 쭉 이제 선해선인한테 오겠죠. 근데 길을 쫙 다 비켜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길 중에 좀 거친 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사가 덜 된 길, 막 무릉덩이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선해선인이 자기 옷을 벗어서 부처님 발에 물 안 묻게, 흙탕물 안 묻게 깔아주다가 또 웅덩이가 나오니까 자기 머리를 이렇게 딱 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내 옷을 버린 것은 뭡니까? 내 옷을 벗어서 부처님 발 아래 깔아드린 것은 나의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을 다 내려놓은 것이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땅에 이렇게 깔아드린 것은 나의 번뇌, 망상을 다 부처님 전에 내려놓겠다는 각오들, 다짐들, 그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요 선해선인 때 수기를 받고 보살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불교 결혼식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나중에 혹시 시집장가 보내실 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법당 가서 주례도 필요 없고 꽃 7송이만 있으면 됩니다. 신부가 꽃 7송이 들고 있고 남자가 청혼을 하죠. 나랑 결혼해 줄래? 오케이. 5송이 줍니다. 그럼 이제 여자가 오케이 한 거예요. 여자가 또 남자한테 나랑 결혼해 줄래? 오케이. 그럼 나머지 2송이를 줍니다. 여자의 손에서 7송이 있던 것이 남자의 손으로 7송이를 다 가져가서 그것을 부처님 전에 올리면 뭐예요? 선해선인의 수기가 그대로, 이게 불교 결혼의 모티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제분 중에 불심이 투철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요새는 드레스 안 입으면 굉장히 섭섭해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불교 결혼식의 모티브가 된다라는 것, 꽃 7송이, 주례도 없고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도솔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중간에 수없이 보살행을 합니다. 선해선인이 수기를 받고 보살행을 끊임없이 하다가 마지막 부처님 되기 전에 전생이 뭡니까? 호명보살. 호명보살은 말 그대로 밝음,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보살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호명보살은 여러분 뭐 다 들어보셨죠? 25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호명보살이 도솔천에 딱 태어나서 이제 호명보살로 있는 거예요. 도솔천은 내원궁하고 외원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절 이름 중에 내원암, 뭐 도솔암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은 사찰 이름이 내원암, 뭐 도솔암, 뭐 그런 것들이죠. 도솔사 뭐 이런 것들. 25페이지 밑에서 5째 줄 한번 볼까요? 이 호명보살이 도솔촌 내원궁에 있다가 이제는 시기가 되어서 내가
부처가 되어서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뭘 하냐면 이제 살펴보는 거죠. 밑에 다섯째 줄. 이제 모든 중생들은 내가 처음에 마음을 낸 이래로 성숙한 이들이라 깨끗하고 미묘한 법을 받아낼 수 있겠으며, 그러니까 중생들의 근기를 첫 번째 살피시죠. 그다음에 삼천대천 세계에서 이 연부지의 카필라 나라가 가장 중앙에 있구나. 이 지구 중에 가장 중앙이 어디인가를 보십니다. 그다음에 여러 종족 중에서 석가가 제일이요. 그러니까 어떤 종족에 태어날 것인가를 선택을 하시죠. 그게 석가족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감자의 자손이 전륜성왕의 후손이며, 감자가 뭐예요? 먹는 감자? 네? 이게 자자가 사탕수수 자자예요. 그래서 단사탕수수. 어쨌든 먹는 거잖아요. 감자의 자손이 전륜성왕의 후손이며, 그러니까 전륜성왕이 감자의 자손 중에 전륜성왕이 있고, 백정왕, 이게 뭐예요? 흰백자의 깨끗할 정, 백정왕의 과거 인연을 살펴보건데, 백정왕의 부부가 바르고 참되어서 부모가 될 만하겠다. 여기 감자도 그렇고 백정왕도 그렇고, 백전왕이 사실은 정반왕이거든요. 정반왕이 깨끗할 정자 밥반자를 쓰거든요. 정반왕. 그래서 여기가 농경사회라 그래요. 농경사회라서 그 당시에 제일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막 뭐 감자의 자손이니 감자의 후손이니 뭐 깨끗한 밥의 왕이니 먹는 게 제일 중요했던 농경사회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피시는 거예요. 마야 부인의 수명이 길고 짧음을 살피니 태자를 가진 10달을 다 채우고 태자가 탄생한 지 7일 만에 그 목숨이 끝나겠구나.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도솔천에 앉아서 내가 내려갈 나라, 내가 태어날 장소, 태어날 국가, 그리고 태어날 민족, 그다음에 태어날 부모, 이렇게 해서 다 살피죠. 그러고서 그러면 이제 나는 카필라국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도솔천에 있는 천신들을 위로하고 이제 내려올 준비를 합니다. 자, 왜 도솔천이었을까요? 도솔천은 이제 욕계 6천 중에 하나인데 사왕천, 도리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 하락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야마천도 있고, 욕계 6천 중에 제4천이 도리천인데 왜 도솔천인데 왜 도솔천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에 화락천도 있고 타화자재천, 더 좋은 하늘도 있는데 왜 도솔천일까? 도솔천은 산스크리트 투시타를 한문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용어 중에는 인도말 범어를 한문으로 음사하는 과정에서 비슷하게 옮긴 게 되게 많습니다. 아까 사문이 시라마나를 옮긴 거라고 그랬죠. 이 도솔천은 투시타를 옮긴 겁니다. 투시타가 뭐냐면 만족함을 알다. 그래서 화락천이나 타화자재천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이게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왕천이나 도리천이나 혹은 그 밑에 있는 하늘은 뭐예요? 약간 괴로움이 더 많은 겁니다. 도솔천보다. 근데 도솔천은 안분지족의 그런 충만함도 있으면서 나름대로 게으름도 나지 않고 사명감도 나는, 항상 도솔천은 이렇게 진리에 대한 얘기가 격언에서 내려온다 그러죠. 그래서 이 도솔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계가 성불하기에 가장 좋은 육도 중에 가장 좋은 하늘의 천상보다 인간계, 고통과 괴로움과 행복이 같이 존재하는 인간계가 더 성불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처럼 하늘 욕계 6천 중에 도솔천보다 더 편한 하늘도 있지만 그냥 온전히 편안하기만 하면 발원조차 서원조차 낼 수 없다라 그래서 도솔천을 선택하셨다 그래요. 도솔천은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도솔천에서 처음에 선해선인의 수기, 그 다음에 도솔천에서의 그 나라를 살피고 입퇴하는 과정까지 해서 부처님의 전생담이 다 끝나게 됩니다. 지금 도솔천에 누가 계세요? 네, 미륵보살님이 계십니다. 미륵보살님도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가 끝나면
이제 적당한 그 장소를 살피고 중생들의 근기를 살피고 그다음에 태어날 곳을 살피고 부모를 택해서 다시 내려오시겠죠. 자, 그래서 29페이지 보시면 하생에서 모태에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과거 현재 인과경에서 이게 추려서 쓴 거예요. 쭉 보시면 태몽이 있습니다. 태몽이 마야 부인 잠에서 자는데 뭐예요? 태몽이 뭐예요? 백상, 하얀 코끼리. 태몽들 다 꾸셨나요? 뭐 혹시 백상 태몽 있는 분 있으세요? 저는 소가 태몽입니다. 소. 네. 소가 태몽이에요. 백상 코끼리가 돼야 되는데 그 코끼리가 못 돼가지고 많이 아쉽긴 하지만 백상이 태몽입니다. 그래서 백상이 코끼리가 이제 오른쪽 겨드랑이의 두려움을 보고 이제 쭉 하죠. 이제 그 태몽을 꾸고 입퇴가 되고 그 다음에 드디어 부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보면 그 탄생의 순간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 몇 페이지인가요? 3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탄생의 순간입니다. 그 이제 인용한 것, 이건 역시 이제 과거 현재 인과경에서 축약을 한 겁니다. 이제 그 인도는 그 당시에 인도는 풍습이 뭐가 있었냐면 임신을 하고 해산을 할 때 어디예요? 친정으로 가는 그 풍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경전에는 동산에 낚아 유람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유람하러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부처님 거기 이제 마야 부인이 그 카필라바스투죠. 부처님이 있던 그 태어난 카필라바스투에서 그 친정이 대바다하라는 지역이거든요. 대바다로 가는 와중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3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제 여기 탄생의 순간이에요. 부인은 동산에 들어가자 모든 감관이 고요해졌는데 10달이 다 찼을 때다. 4월 8일 해가 처음 돋을 때 부인은 그 동산 안에 있던 무우수죠. 무우수, 근심이 없는 나무, 무우수 꽃의 빛깔이 향기롭고 산뜻하며 가지와 잎이 아주 무성한 것을 보고 오른손을 들어 그걸 잡으려 하였다. 그 순간 보살이, 어떤 보살이에요? 호명보살이, 입퇴한 호명보살이죠. 보살이, 이제 시타라타 보살이죠. 보살이 오른쪽 겨드랑이부터 나왔다. 그때 나무 아래에 칠부로 된 7송이 연꽃이 생겨났는데 크기가 마치 수레바퀴와 같았다. 보살은 곧 그 연꽃 위에 떨어지면서 붙들어 모시는 이도 없이 스스로 7걸음을 걸어서 오른손을 올리면서 사자처럼 외쳤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외치는 거예요. 7걸음 걸어서 사방으로. 나는 천상과 인간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하도다. 한량없는 생과 사를 이제야 다하였으니 이 생에서 일체의 사람과 천신을 이익되게 하리라. 이 말이 끝나자 사천왕은 곧 하늘의 비단으로 태자의 몸을 감싸 보배 위에 놓았다. 그 다음에 이제 막 석재환이 보배 일산을 가지고 오고 대범천왕이 흰 불자가 뭐예요? 우리 어른 스님들께 들고 있는 이렇게 끝에 불같이 생긴 거 그걸 불자라 그래요. 흰 불자를 가지고 막 용왕도 나오고 막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막 태자의 몸에 물을 붓고 목욕을 하고 막 나오죠. 자, 어떠세요? 이제 이게 경전에 나온 태자의 탄생 모습인데, 나는 천상과 인간 중에 가장 높고 훌륭하도다. 이게 뭡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한량없는 생과사를 이제 다 했으니 이 생에서 일체의 사람과 천신을 이익되게 하리라. 이것이 삼계계고 아당한지 내가 마땅히 그것을 편안하게 하리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부처님 탄생은 우리가 4대 성지 중에 어디라고 알고, 룸비니 동산이라고 하는 룸비니라고 알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네팔 안쪽에 있는데 그 룸비니 동산에 가면 처음에 인도는 인도에서 불교가 왜 없어진지 아시죠? 이슬람 공격받아서 싹 없어지거든요. 그때 이 불자들이 부처님 유적을 지키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 흙으로 다 덮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부처님이 태어난 이 룸비니가 부처님 탄생인지 몰랐대요. 왜냐면 이렇게 전부 흙덩이에 전부 막 넝쿨이 엄청 있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나중에 인도 불교사를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아쇼카라는 대왕이 나옵니다. 아쇼카라는 대왕이 나와서 부처님 사리를 전부 빼가지고 다 다시 이제 부처님과 관련 있는 모든 장소에 석주를 세워요. 석주. 아쇼카 대왕의 석주, 사자 4마리 있는 거 석주를 세우고 거기다가 사리를 하나씩 다 넣습니다. 여기 이 룸비니도 아쇼카 석주 덕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 가면 마하데비 사원이라고 부처님 탄생을 기리는 그 사원을 하나 딱 지어놨습니다. 그나마 그 석주 때문에 이곳이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석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훌륭한 분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세금을 8분의 1만 걷어라 라고 정확히 이렇게 글씨가 써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부처님 태어난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후세 사람들이 알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아쇼카 왕이 대단히 굉장한 일을 하신 겁니다. 자, 친정 카필라바수투에서 대바다로 가는 도중에 아기를 낳았어요. 자, 나무를 딱 잡았는데 아기가 옆구리로 났어요. 옆구리로 난 건 뭐예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일 수도 있어요. 신심이 없어가지고 진짜일 수도 있어요.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개인적인 생각을 또 얘기하면 안 되죠. 진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이거 뭘 의미해요? 계급. 아까 사성 그 카스트 제도에서 있을 때 브라마는 어디서 태어나요? 입에서 태어나는 건 뭐예요? 입에서 태어나서 평생 신을 찬미하며 살아라. 그래서 입에서 태어난다 그래요. 옆구리는 뭐예요? 옆구리에 중요한 거 크사트리아 왕족들 무사들 가장 중요한 옆구리 태어나서 세상을 이끌고 살아라. 그 다음에 뭐예요? 배에서 태어나는 거 바이샤. 그 사람들은 배를 잘 채우는 있는 농사나 그런 상공업이나 그런 걸 해서 배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수두라는 어디요? 발바닥. 가장 미천한 곳에 태어나서 허드렛 일을 다 해라. 그렇게 해서 사성계급 태어나는 곳이 달라요. 입이로, 그러니까 바라문이 입이로 표현되는 것도 있는데, 요 머리라 백해라고 표현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신을 찬미하고 중요한 요건에 나서 모든 기관을 보호하고, 여기서는 배를 채우는 바이샤가 되고, 허드렛 일을 하는 발바닥에서 태어나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옆구리에 태어났다는 가정은, 그러니까 표현은 뭐예요? 묘사는 뭐예요? 크샤트리아 왕족이었다. 신분을 밝히는 거고. 자, 그러면 A가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어. 이건 뭐예요? 왜 7걸음일까? 많고 많은 걸음 중에. 많고 많은 걸음 중에 왜 7걸음일까? 우리가 윤회할 때 6도 윤회한다고 하잖아요. 6도 윤회에서 한 발짝 더.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방으로 걸은 것은 6발자국을 걸었지만 뭐예요? 6발자국만 걸었으면 거기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한 발짝 더 나갔어. 윤회를 완전히 벗어났다. 그래서 7발자국.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제수처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에 과당한지. 탄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탄생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잊어버리셔도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천상천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 계고 아당안지. 인터넷에 그대로 치면 한자 다 나옵니다. 우리 한자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존귀하니, 예?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홀로 오로지 존귀하다. 3계가 6개, 새끼, 9개, 3계가 온 천하가 3계가 모두 고통 속에 빠져 있으니 내가 당 마땅히 당 안 편안할 안 직 갈지자 대명사 내가 마땅히 그것을 편하게 하리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부처님 모든 불법의 핵심입니다. 그냥 이게 사람들이 뭐 가끔 스님들조차도 그냥 탄생에만 하고 끝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게 부처님이 딱 태어나서 하자는 말씀이 내가 제일 세상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내가 제일 오로지 나만 존귀해 이 표현일까요? 당신만 제일 잘났다는 표현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기서 천상천하 유아 할 때 그 아는 뭐예요? 듣다, 깨달음을 얻은 존재. 그러니까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여러 천신도 있고 수없는 중생들이 있지만 하늘 통틀어서 이 우주 만물에 깨달음을 얻은 부다만이 가장 존귀하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도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말씀은 뒤집으면 뭐냐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이 온 우주 안에 안 중요한 사람이 없어. 왜? 다 니네도 부처 될 수 있다니까.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에서 부처님의 평등 사상이 쫙 나오는, 자비와 평등 사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다 공히 존귀한 존재라는 걸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찝찝하지만 뭐예요? 우리 윤석열 씨도 굉장히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본성으로 봐서는.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근본으로 돌아갔을 때는 가장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만 제일 잘났어 이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깨달은 부처만이 가장 존귀하다. 부처만큼 존귀한 사람은 없어. 그런데 너희들도 다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존귀한 거야 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한 번 더 뒤집으면 어디까지 나가요? 어디까지 나가냐면 너희들은 모두 다 존귀한 존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존귀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아직 부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장 존귀한 붓다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라는 말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걸 대승의 종지를 바꾸면 어디까지 가요? 상구보리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상구보리까지 가는 거예요. 네. 우리 총무님 좋았어. 하와중생 좋았어요. 잘했어. 맞아요. 뒤에 삼계계가 와당한 지가 하와중생이에요. 왜? 내가 마땅히 이 불편한 세상을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할 거야. 붓다의 사명인 부처님의 사명은 그냥 깨달아서 이렇게 뭐 깨달아 먹고 신도들한테 절받고 절대 아니에요. 존경받고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은 공부가 된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은 사회의 존경과 명성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고통받는 중생에 관심이 많을 뿐이에요. 그래서 삼계가 이렇게 펄펄 끓는 화태기처럼 불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마땅히 편안케 할 거야. 이것이 붓다의 사명이야. 이것이 하화 중생을 교화하고 부처가 될 수 있게 하는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가 와당한 지는 딱 바꾸면 상구보리 하화중생, 그죠? 내가 모든 존재가 다 고귀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님 공부를 끊임없이 해서 붓다를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붓다가 된 다음에는, 그리고 설령 붓다가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삼계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 괴로움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부처님 탄생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 부처님이 굳이 일곱 걸음 태어나자마자 잘 힘드실 텐데 일곱 걸음 걸으면서 큰 소리로 하셨던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탄생계의 의미다. 그래서 사실은 이 탄생계로 불교의 모든 종지는 다 끝난 겁니다. 요거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가 와당한지. 그냥 내가 제일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르세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좀 감동이 옵니까? 저만 감동인가요? 저만 이렇게 여러분, 이 탄생과 부처님 오신 날 올해가 몇 년이죠? 2569년이죠. 자,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 불기 2569년은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부처님 태어나는 이날 4월 8일이 기준인가요? 불기 2569년이면 부처님 오신 날 2569년째란 얘기인데 부처님이 오신 거는 요 탄생을 한 날을 얘기하는 건가요? 헷갈리시죠? 네. 불기는 불멸기원입니다. 불멸기원. 부처님이 탄생하신 순간은 뭐예요? 부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직은 보살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아무 생각 안 하고 부처님 이 땅에 오신지, 보통 이 땅에 오신지 탄생한 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처님 이 땅에 오신지 2569년입니다. 그건 아니고 부처님 그러니까 보살로 오신지, 이건 보살로 오신 거고,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은 언제예요?
사실은 의미상은 성도제일이 맞죠. 부처님이 성도하신 날. 근데 불길은 이거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불자들 이거 어디 가서 실수 많이 하는 건데, 불기는 성도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불멸기원, 부처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멸기원을 줘서 불기 그래요. 왜?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은 무수한 사유와 명상을 통해서 아무리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몸뚱아리가 있는 한 약간의 제약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반도 무여의 열반, 유여의 열반 나눕니다. 부처님 같이 깨달았어도 열반하지 않고 몸뚱아리가 있으면,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유여의, 아직 뭔가 남아있다. 왜? 번뇌가 몸이 있으면 어때요? 깨달았긴 하지만 어때요?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병이 들거나 고통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직 남아있는 몸뚱아리가 있으면 뭔가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유여의 열반 그러거든요. 근데 비로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화장을 하고 다비를 하고 뭔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무여의 열반 그래요. 그래서 불자들이 모여서 불기를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다 끝난 날, 그때를 시작점으로 삼자 그래서 불기 2569년은 불멸기원, 부처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세는 겁니다. 그래서 탄생에서 부처님이 4월 초팔을 오셨으니까 이때부터 부처님 불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불멸기원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원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탄생계는.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됩니다. 문다드랍이다, 아리안족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탄생계는 부처님이 왜 탄생계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3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35페이지에 사원 보이시죠? 예.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직접 가서. 룸비니에 있는 마야대비상. 룸비니가 딱 요 하나 있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벽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부조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딱 아까 얘기한 나무가지 잡고 있는 마야 부인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어요. 요 마야대비 사원을 짓기 전에는 전부 이렇게 언덕이고 넝쿨밖에 없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쇼카 왕의 공로로 이렇게 이것이 이제 요 자리가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부처님이 태어났어요. 부처님 이름은 뭐죠?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는 부처님 이름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샤카족의 무니, 샤카족이라고 하는 샤카는 종족의 이름이죠. 샤카족이라고 하는 샤카족의 무니, 성자란 뜻이에요. 샤카모니, 샤카족의 성자를 이제 샤카모니, 석가모니 그러는 거고, 부처님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 고타마는 뭐예요? 성입니다, 성. 그걸 한문으로 옮길 때 구담, 혹은 구담마 이렇게 한역을 하죠. 뭐예요? 고타마는 으뜸 가는 소, 훌륭한 소, 그걸 이제 고타마 그래요. 시타르타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종족의 성이 고타마인데 그 고타마의 뜻은 아주 훌륭한 소다. 소 중에서도 훌륭한 소. 거기서 인도에서는 소가 의미하는 것들은 뭡니까? 풍요, 그 다음에 안락함, 그 다음에 성스러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소 중에 가장 훌륭한 소다. 근데 그 소 중에 이제 석가모니 시타르타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목적을 달성하다.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태자가 태어났어요. 태자가 태어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는데 태자의 성장에서 딱 알아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태자의 그 성장 과중에 출가 전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출가 전까지 사건 중에 큰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농경제하고 뭡니까? 사문유관 두 가지입니다. 자,
근데 또 저를 보세요. 농경제가 뭐죠? 농경제는 이제 왕이 첫 삽을 뜨는 겁니다. 첫 삽을 뜨는 걸 농경제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시간상 생략을 했지만 경전에 보면 왕이 이제 태자를 딱 안고 관상가들을 부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아시타 선인도 불렀다는데 처음에는 500명, 바람은 500명을 궁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관상을 보게 해. 근데 이제 관상을 보고 500명 아라한들이, 바라문들이, 아라한이라 바라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태자가 너무 관상이 좋아. 32장 80종호. 그러니까 전륜성왕이나 부처가 될 상호를 완벽하게 갖고 태어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딱 갑니다. 근데 우리 500명보다 더 관상을 잘 보는 선인이 있어. 향산에 사는 저 아시타 선인이라고 있는데 그분을 한번 불러보시오. 근데 말이 끝나자마자 딱 와 있어요. 그 선인이. 공중을 떠서 날아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여튼 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보자마자 막 울어요. 그 선인이. 왕이 놀래죠. 아, 왜 울어? 왜 우세요? 왜 우세요? 아, 이분은 전륜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출가해서 큰 사문이 되어서 깨달음을 이룰 상황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전륜성왕은 안 된다. 그러니까 500명의 바라문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놨는데 이 아시타 선인은 정확히 출가해서 깨달음 얻을 거라는 걸 딱 찍어서 얘기해요. 왜? 그 32상 80종호가 너무 정확한 자리에 딱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호가. 그 옛날 관상 의범에 의해서 너무나 그 상호들이 정확히 자리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조금 삐뚤어지고 막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륜성왕인데 아닌 거야. 이 태자는 너무나 관상과 상호가 정확히 딱 제자리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분명히 부처가 될 건데 내가 지금 120살인데 난 부처님 못 볼 거 아니냐. 너무 섭섭해서 막 울어요. 왕이 이제 좀 되게 놀래죠. 아이씨, 내가 약소국의 왕으로서 내 천추의 한이 강대국이 되어서 내 아들이 큰 나라를 이끌어주길 바랬는데 출가한다고? 아이씨, 안 되는데. 고민을 딱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태자를 출가를 못하게 하려고 작전을 막 세워요. 그때부터. 그래갖고 태자가 4살 때부터, 4살 되던 때부터, 8살 된 때부터 열심히 이제 스파르타식 교육을 막 시킵니다. 왕이 되는 교육, 무술 교육, 천문, 지리, 인문학.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을까요? 인도니까 뭐가 있었을까? 명상 수업도 합니다. 이 명상 수업 한다는 대목이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태자의 성장 중에 두 가지 사건이 가장 중요한데 농경제, 이제 농경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 됩니다. 태자가 이제 12살이 됐어요. 8살부터 스파르타식으로 온갖 교육을 다 받고 지금의 12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수명은 훨씬 짧았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조숙하게 교육을 했고 결혼도 일찍 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태자가 12살 됐을 때 이 왕이 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그래 태자를 책봉한 날이 됐어. 태자를 책봉한 날이 됐는데 이 왕이 태자한테 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 건지 그걸 보여주려고 이제 파종제를 딱 데리고 갑니다. 이제 태자 책봉을 하고 태자를 데리고 첫 태자가 처음으로 파종제를 나가요. 나가서 경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된 쟁기 108개, 왕이 쓰는 쟁기 108개, 신하가 쓰는 은으로 된 거 107개, 그 다음 일반인들 쓰는 일반 쟁기. 그 왕이 나가서 그 밭을 가는 그 자리에 엄청난 공을 들여서 정말 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보여주려고 되게 화려하게 꾸며놔요. 근데 그래서 이제 딱 파종제를 나갑니다. 태자를 데리고. 그런데 불행한 사건이 터집니다. 불행한 사건이 터져요. 뭐가 터지냐면 왕이 그렇게 이제 막 왕이 첫삽을 갱이지를 그 황금으로 된 호미로 첫삽을 뜨고 막 퍼포먼스를 하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태자는 불행하게도 그 모습을 너머에 있는 일반 민중들의 농사짓는 모습을 틈새로 보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당신 아버지는 황금으로 된 쟁기를 가지고 막 하고 신을 하는데 저쪽 멀리서 뭘 보냐면 그 노예들이 소를 끌고 힘들게 이렇게 같이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태자가 충격을 먹죠. 그래서 당신 아버지는 황금 호미를 가지고 막 한삽 두고 말고 막 퍼레이드 하는데
딱 보니까 뭐예요? 저쪽에서는 정말 이제 실제 농사하는 사람들은 그 막 이렇게 소를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 소가 큰 쟁기를 다 낡아 빠진 쟁기를 쥐고 가면서 그 보습이라고 하는 그렇게 호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땅을 갈고 그 땅을 가면 뭐가 나와요? 벌레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벌레가 나오니까 또 뭐가 와요? 새가 와서 그걸 잡아먹고 오씨 태자가 12살짜리가 아버지는 이제 딱 그래 이 정도면 태자가 왕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절대 출가 생각 못하겠지 하고 막 딱 온갖 왕의 권능을 보여주면서 되게 뿌듯해하고 있는데 태자는 정작 아버지가 가장 안 봤으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경전에서 약간 가감은 있었겠죠. 뭐 극적으로 꾸민 것은 있었겠죠. 근데 태자는 그 파종제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왕족이 하는 농사의 이면에 일반 백성들이 저렇게 하는 농사는 정말 저렇게 힘든 거구나. 노예들이 그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새까맣게 그을린 몸을 가지고 소를 막 때려. 저 소 너무 불쌍한데? 근데 그 생각할 참도 없이 그 소가 끄는 쟁이 끝에서 오는 벌레가 나오고 바닥바닥 거리면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고 그런데 그 새를 또 그 벌레를 또 새가 잡아먹고 정말 세상은 왜 이렇게 약육강식과 생존 경쟁만이 존재를 하지라는 강한 막 이렇게 충격을 받고 이렇게 멍 때리고 이렇게 이제 있었죠. 그러다가 조금 이제 약간 쉬는 타임에 태자가 이렇게 갑니다. 그 농부한테 가서 저 왜 그렇게 농사를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짓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왕한테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태자는 이중 데미지가 온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야, 세상은 정말 약육강식만이 존재하는구나라고 딱 벙쪄 있었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뭐예요? 우리 집안 왕과 왕족을 먹여서 한테 세금을 내려고 농사를 짓는다는 거 보고 그럼 내가 이제껏 이렇게 누려왔던 것들이 다 이 사람들의 고통 때문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 라고 굉장히 이제 멘붕이 오죠, 멘붕이. 그래서 그 길로 태자가 이제 어차피 쉬는 시간 잠깐 나온 거예요. 거기 그 길로 바로 잠부나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나무 밑에 가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왕족 수업을 받을 때 분명히 요가와 명상 수업도 받았기 때문에 태자는 거기 앉아가서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어요. 이제 왕이 이제 이부 순서를 하러 왔는데 태자가 없는 거예요. 우씨 어디 갔지? 야 태자 어디 갔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왕이 태자를 찾았는데 이렇게 딱 나무 아래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반왕이 트라우마가 딱 다시 떠오릅니다. 오씨 저거 추가한다 그랬었는데 어떡하지? 근데 정반왕이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태자 발에 이렇게 정례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어린 아들한테 살면서 딱 3번을 이렇게 머리를 대고 정례를 합니다. 처음에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그때 한번 정례를 해요. 전륜성왕이나 부처가 될 것이라는 그 말 듣고 정례를 한번 합니다. 발에 머리를 대고 그 다음에 2번째가 바로 농경제. 자기도 모르게 트라우마가 저거 추가하면 어떡하냐고 툭 튀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12살짜리 소년이 앉아있는 게 너무 이렇게 막 아우라가 너무 센 거예요. 딱 이렇게 앉아있는 게. 그래서 당신도 모르게 절을 올리고 내가 태자에게 2번째 올리는 경배입니다 라고 딱 경배를 올려요. 그리고 와서 궁에 와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시작하죠. 태자를 어떻게 하면 출가를 막을 것인가.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삼시전을 지어줍니다. 궁전을 철마다 절대 출가할 마음이 안 나게 온갖 산의 진미와 무기들을 다 넣어놓고 철철히 맞춰 놓을 수 있는 삼시전을 지어주고 막 놀아라 그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태자가 행복했을까요? 천성적으로 이제 자비심이 넘쳤고 천성적으로 진리 추구하기를 좋아했던 태자는 삼시전에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또 생겨요. 이제 결혼을 사문유관이라는 이제 그
그걸 통해서 사문유가는 19살 때, 12살에서 그런 그 삶에 큰 충격을 받고 19살 때, 태자가 결혼을 언제 하나요? 결혼은 19살 때 합니다. 19살 때 하는데 19살 결혼한 해, 그러니까 태자의 삶은 참 아이러니한 게 첫 번째 태자가 돼서 왕의 권력을, 왕의 권세를 마음껏 누려야 할 시기에 파종제를 보고 충격을 받고 결혼을 한 19 나이에 사문유관이라는 걸 통해서 또 충격을 받습니다. 사문유관은 뭔가요? 네 문, 네 가지 문, 동서남북, 성문, 동서남북의 성문을 나가서 유관, 논일면서 이런 것들을 관찰한 것. 그래서 뭘로 나와요? 동서남북 나가서 뭘 봅니까? 생로병사를 봅니다. 생로병사. 동쪽 나가서 뭘 보나요? 늙음. 그 다음에 서쪽 나가서 병자 보고 쭉 나와요. 자, 여러분 사문유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자가 동쪽에 나가서 늙음을 보고 서쪽 나가서 병든 사람 보고 남쪽 나가서 죽은 사람 보고 북쪽 나가서 비구를 만나고 마음을 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얘기죠. 단순한 얘기인데 자, 어떤 반전이 숨어 있을까요? 태자가 굉장히 영민했는데 설마 사람의 생로병사를 몰랐을까요? 막 대화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냐? 태자시여 이거를 늙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병듦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성에 나가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태자가 옆에 있는 같이 동행한 사람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것이 죽음이고 이것이 늙음이고 이것이 병이고 이런 걸 설명해 줘요. 자,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었던 게 그 영민한 태자가 생물학적인 생로병사를 몰랐다고? 이게 좀 너무 드라마틱하게 이 콘티를 쓰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가서 보고 왜 사문유관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까를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러분들 노숙자들 본 적 있으세요? 한국에서? 응? 봤죠? 보면 어떠세요? 좀 그냥 크게 놀라시진 않으시죠? 인도 가서 가장 놀란 건 길바닥에 사람이 그냥 누워 있습니다. 밤에 그냥 누워 있어요. 옆에는 소똥이 있고 소똥을 하고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뭐지? 이러고 봤는데 그냥 자는 거예요. 거기서 집도 없이 자. 2023년도인데.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부처님이 살던 성 안과 성 밖은 굉장히 삶의 질이나 삶의 형태가 굉장히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콜카타라는 도시가 있는데 콜카타는 한때 되게 잘 나가던 인도 도시였거든요. 근데 콜카타 내부에 굉장히 비싼 호텔이 많아요. 근데 콜카타 밖을 딱 나가면 구걸하는 사람들, 거리에서 자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야말로 성 안과 성 밖을 재현해 놓은 것처럼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러할진데 그 당시에 인도는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해 보면 자, 사람이 예를 들어서 태자가 사는 곳에서 나가서 늙음과 병든과 죽음을 봤다. 자, 태자가 그 안에서 봤던 늙음은 어떤 늙음일까요? 태자가 그 성 안에서 본 늙음은 어때요? 나이가 먹을수록 어때요? 흰머리는 늘고 근력은 약해지면 어때요? 권위는 더 세지는 거야. 자기 왕 아버지 봐봐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힘이 세지잖아. 아무도 도전하는 사람도 없고. 태자가 그 왕궁에서 본 병은 어때요? 병이 나도 그렇게 막 심각하고 뿔나지고 막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프면 좋은 의사들이 와서 왕족이니까 얼마나 잘 치료해 줬겠어요? 태자가 그 성궁 안에서 보는 죽음은 큰 데미지가 없죠. 왜? 죽으면 왕족이니까 시신은 잘 보이지 않게 잘 마무리했을 것이고 장작은 많았으니까 거대하게 화장을 했을 것이고 온갖 바람들이 모여서 성대하게 과일을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그 죽은 이의
왕생을 바랐을 것이고. 그러니까 태자가 안에서 본 생로병사는 어때요? 인생에 그냥 한 주기로 그냥 할만하구나. 늙는 것도 잘 늙으면 괜찮겠구나. 아파도 잘 치료하니까 그래 괜찮더라. 큰 문제 안 되더라. 그런데 뭐예요? 왕의 행차가 아닌 일반 자신의 그런 일반 몸종만 데리고 나갔을 때에 뛰어나게 민중의 삶을 본 겁니다. 여러분 스님들이 장례식장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시달림 간다 그러잖아요. 시달림의 어원이 시타림. 시타림이 뭡니까? 시체 버리는 숲. 인도는 예전엔 화장은 생각도 못했어요. 왜? 가난하니까. 그래서 시체를 버리는 숲이 있었다 그래요. 시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짜지 화장도 안 해. 갖다 버려요. 그러면 그걸 시타림, 시타바나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모실 나이가 많이 든 노인들을 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시타림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들 사이에서 그냥 살아있는 사람도 몸을 못 움직이지만 끙끙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있는 거죠. 어디 그뿐인가요? 시체를 갖다 놓으면 어때요? 다 부패가 일어나죠. 막 피고름 나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태자가 성 안에서 봤던 죽음하고 성 밖에서 봤던 죽음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의 죽음인 거죠. 그리고 늙음도 마찬가지죠. 고상하게 늙어가는 성 안의 사람들만 보다가 밖에 나가서 봤을 때요. 정말 무기력한 삶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 늙은 사람들을 봤을 때 태자는 충분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병도 마찬가지죠. 뭐 병나서 뭐 기침하는 사람, 뭐 경전에는 뭐 가래 소리를 내는 것부터 해서 막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코에서 뭐 물이 나오고 막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문유관이 생물학적인 그런 단순히 그런 삶의 무상함을 그냥 태자가 깨달아서 출가를 원인이 됐다 그렇게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성 안과 밖의 사회적인 구조적 모순까지 다 포함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태자는 정말 생로병사를 몰랐을까? 아니다.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성 안의 삶과 성 밖의 삶이 너무나 다른 성 안의 죽음과 성 밖의 죽음, 성 안의 늙음과 성 밖의 늙음, 성 안의 병듦과 성 밖의 병듦. 지금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아프리카 가서 애기들 코에 막 팔이 앉아있는 거 보고 그러면 어때요? 가슴이 미어지잖아요. 그죠? 가서 보면 멀쩡한 사람인데 이렇게 파리가 와서 날라붙어도 이렇게 할 힘도 없어. 물 먹는 거 봐요. 우리는 저 화장실 물도 안 먹는데 그쪽은 어때요? 흙탕물 먹고 흙탕물. 그럼 어때요? 우리도 충분히 부처님처럼 충격을 받죠. 지금 2025년에도 이 사문유관이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당시는 얼마나 심각했겠는가. 길거리에 그 수없이 드러누워 있는 병자들, 늙은 사람들, 시타림에 갔을 때 그 죽은 사람들, 온몸에서 피고름이 나고 심지어 살아서 한쪽은 썩어가는데 살아서 신음을 내는 그런 시체들을 봤을 때 부처님 같은 성정에 자비로운 성정과 지혜로운 성정이 얼마나 많이 괴로워했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부처님만의 문제가 아니죠. 왜? 우리도 아프리카에 가서 어린 애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파리와 벌레들한테 공격당하는 걸 보면 가슴이 미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결심하잖아요. 진짜 유니세프를 하든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조금 부처님의 삶이 조금 이제 현실로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경전에 써 있는 것들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첫째, 인도의 그런 지리적 특성, 기후적 특성을 한번 고려해보자. 그 다음에 사상기의 동양, 그것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인도에 관해서 세 가지를 봐야 되고, 탄생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탄생계의 의미,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이고 아당한지가 상구보리 하와중생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 뜻. 그 다음에 왜 부처님이 출가를 하게 됐는지, 출가를 했던 가장 원동력이 됐던 성장 과정에서 두 가지 동력, 파종제와 사문유관. 파종제는 뭐예요? 민중의 고통, 그 다음에 성 안과 성 밖에 괴리된 그런 민중의 고통들, 세상의 불평등에 대한 부처님의 문제의식이 발동했던 것이고, 사문유관은 인간의 근본적인 생물학적 문제도,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생물학적 문제도 포함되지만 그 이면에 더 중요한 뭐예요? 성 안의 삶과 성 밖의 삶. 역시 사회적 불평등과 경쟁 속에 살아가야 하는 인간들의 모순. 그런 고민들이 총체적으로 녹아나서 부처님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출가를 강행하게 되시는 겁니다. 출가를 해서 누구도 하지 못하는 치열한 수행을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출가와 수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